성경 강해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이 타락한 것을 보고 성전을 책망한 말씀을 통해서 칭찬받는 성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성전이 칭찬받는 성전인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 진짜 예배를 드려야 칭찬을 받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지만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진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준비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전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즉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한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돈을 바꿔주는 자들, 폭리를 취하죠. 재물을 파는 자들, 엄청난 이익을 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성전이 타락했던 거예요. 우리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따라서 우리는 돈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충성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들의 열정이 성전을 삼켰다. 충성하고 열정하는 건 좋은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충성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답이 뭐죠? 예.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경험했던 제자들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한테 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하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손자국, 찔리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나는 봐야 돼. 굉장히 논리적이죠.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따라서 누가 복된 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데 우리는 보기를 원해야 안 원해요? 한번 봤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을 만지고 싶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성전에서 장사하여 큰 이익을 얻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 앞에 나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같이 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서 대답한다라는 것은 책망을 받아 많은 사람 앞에 수치를 당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쪽으로 비난하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이죠. 재물들을 다 내어줬고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그 돈을 다 쏟아주셨죠. 그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즉 당신은 지금 누구로부터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채찍을 만들어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책망할 정도로 가면 그에 걸맞는 권세, 그에 걸맞는 표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는 누구로부터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우리에게 증명해 보라. 보이라는 거예요. 보여라. 물론 이들은 표적을 보인다고 해서 예수를 믿을 자가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들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표시입니다. 사인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 표적을 보이신 것은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못 본 자를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모든 표적은 오직 목적이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표적을 봤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모든 표적들을 그들이 봤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알라. 너희가 뭐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표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던 자들이. 봤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적을 아무리 많이 봐도 예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암송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뭘 통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으로,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성경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성경,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받았다, 이거는 환상을 봤다, 이런 꿈을 봤다, 이건 다 헛된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표적 말고 뭐예요? 말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적 말고 말씀. 표적 말고 말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표적 말고 말씀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보는 것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는 자가 되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왜 표적 말고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19절. 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유대인들이 요구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표적, 증명서, 어떤 기적적인 일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음 내용에 보니까 이 성전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죠. 홀라는 것은 죽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일으킨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뜻으로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게 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또 들린 자 고치시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만족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죠.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표적을 본 자들은 계속해서 표적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봐야 돼요. 안 보면 못 믿는 거니까. 그 순간이라도 믿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손에 잡아야 되고 눈에 봐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고. 근데 성에 차이 안 차요? 안 차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니까 보기만을 원하는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요?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을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이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한 것은 예수님이 요나처럼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에 있었던 것 같이 무덤 속에 있다가
요나가 큰 물고기에서 나온 것 같이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표적 말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표적 말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표적을 찾지 말고 말씀을 찾아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미혹을 당할 것을 말씀했는데 누구한테 미혹을 당하느냐?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여기서 표적과 기사는요, 경이로운 일들이에요. 병들이 막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따라가면 미혹을 받는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나는 거짓 선지자야 라고 말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진짜처럼 자기를 증거하죠. 그래서 미혹을,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함께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 보면 천사예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혹하고 속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표적을 보고 넘어가 미혹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함 받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따라가는 자, 보는 거 원하는 거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미혹을 받고 결국에는 멸망받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 옛날엔 참 많았죠. 오늘날엔 많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이 많죠. 내가 이 시대의 참 선지자다. 어떤 교회가 목사를 소개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능력의 종이다. 이 시대의 사도다. 내가 성령을 주는 사람이다. 뭐 수많은 문구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데 미혹받으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른 믿음은 표적 말고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만이 기독교의 유일한 참 믿음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바르게 세워졌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가사에도 있고 성경 말씀도 증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오직 말씀입니다. 노아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뒤로 하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방주를 만들었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죽은 영혼 살려줍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책이에요. 시편 19편 7절 암송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뭐 하면 돼요? 말씀 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 보면 됩니다.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는 말씀 보면 됩니다. 보는 것 찾아가지 말고 말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암송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는 때가 가까울수록 보는 것, 표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표적보다 말씀입니다. 표적 말고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책임을 믿고 오직 성경 붙잡고 성경 읽고 성경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표적 말고 말씀인 이유는 표적은 육신적,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말씀은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이죠.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예요. 눈에 보는 것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고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지금 몇 년 됐어요?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근데 이 지었다는 게 완성됐다 그 뜻이 아니라 지금 46년 동안에 짓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에.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그랬죠. 네, 첫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서 우리 지금 주일 저녁에 말씀하는 수룹바벨 성전이죠.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수룹바벨 성전이 참 볼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를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얻기 위해서 주전 19년에, 그러니까 주전 19년에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잖아, 지금. 그때가 주전 27년입니다. 30세에 시작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3년 동안 3년의 역사 착오가 있어요. 기록 착오가. 27년 때 예수님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전 19년에 시작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할 때가 주 27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46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 성전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주전 19년부터 82년 거쳐서 완성이 됐습니다. 주 63년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도 수십 년 후에 성전이 완성이 되죠. 그런데 주후 63년에 완성된 그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7년 있다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지금도 가보면 한쪽 벽만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다 남아있는 건 아니고 일부분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거를 지금 뭐라고 불러요? 통곡의 벽이다. 통곡의 벽.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거 맞추고 입 맞추고 그거를 향해서 이런 유대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떻든 그 성전은 오랜 시간에 걸쳤지만 결국은 없어지고 맙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건물, 너무너무 웅장한 아름다운 46년 동안 짓고 있는 그 건물을 보면서 말씀한 거예요. 야, 이거 46년에도 아직 완공하지 못했는데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조롱조롱 말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성전은 뭘 의미하고 있다 그래요? 자기의 육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보는 것은 오직 뭐예요? 육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말씀한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하죠? 영적인 게 중요하죠. 따라서 오늘 말씀은 표정 말고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말씀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구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육적인 것 표적 구하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 육신의 소망을 둔 자들, 땅의 꽃 바라보는 자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다서 1장 19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눈이 좋다 하여도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차를 타고 가면 차창에 비춰진 그 순간만큼 그 부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주 천지 만물 지금도 다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지금도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육에 속해서 표적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육적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44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육적인 자, 즉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찬 자, 보는 거 원하는 자, 이 땅의 것 원하는 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눈이 가려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들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 이게 다 육적인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일으키라,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마단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암송해 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암송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거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성령으로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한 건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왜? 표적을 구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저는 여러분 말씀 볼 때 어렵다 생각해요? 쉽다고 생각해요? 어려워요. 예,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주일날 저녁에 설교가 많이 어렵죠. 예, 저도 준비하면서 어렵다 생각은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먼 곳도 아니고 가까이 있고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글은 세상에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 맞는 책을 읽어요. 대학생이 읽는 책을 못 읽습니다. 그만큼 지식이 쌓여져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쉽다고 하는 증거는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학벌이 있거나 없거나 재산이 있거나 없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자도 못 배운 자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죠. 뭐냐? 답은 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물론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말하겠죠. 성령으로 조명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렵지 않고 쉽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어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시키시사.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수없는 싸움을 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막 정말 준비가 안 될 때는 땀을 빼면서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영적인 말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안 들려요. 아무리 막 외쳐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 배우고 어린아이라도 성령의 조명함을 받은 자들은 말씀 깨닫습니다. 왜?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육적인 것을 요구한 자들은 못 깨달았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조명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표적은 잠깐이고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표적 말고 말씀입니다. 표적은 잠깐이고 말씀은 영원해요. 본문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예언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 수없이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합니다. 내가 채찍질 받아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많은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그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예언한 말씀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부활한대. 그래가지고 당시에 총독한테 얘기해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부활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합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향유를 그 몸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잖아요.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빈 무덤을 보고 걱정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28장 6절 같이 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거예요.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도 같은 내용이죠. 함께 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뭐대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믿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표적은, 보이는 거는 잠깐입니다. 앞대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웅장하고 헤롯 성전이 위대한 거대한 성전이에요. 근데
7년 만에 없어졌어요. 다 불타서 없어지니까 남은 게 없어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 그 말씀은 영원하다. 지금도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순간 놀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잠깐 놀래요.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나사로도 죽여 살려셨잖아, 죽음에서. 귀신 들린 자 고치셨죠? 수많은 병자들 다 고치셨죠? 물 위에 걸으셨죠? 뭐 수많은 거 해요. 근데 지금 병 고치고 살아났던 자들,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표적으로 보이시고 살려셨어요. 근데 몇 년 더 살아요? 15년 더 살고 말았어요. 뭐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집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잠깐입니다. 안개 같아요. 나그네 같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60절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오니 주의 모든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40장 8절 함께 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아름다운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표적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 암송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3절 계속 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잠깐 있는 거 믿어야 돼요? 영원한 거 믿어야 돼요? 영원한 거. 잠깐 좋은 거 따라가야 돼요? 영원히 좋은 걸 따라가야 돼요? 영원히 좋은 거. 계속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보이는 것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주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함께 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손에 잡아요, 안 잡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다 잡잖아요. 영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건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건 영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도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표적은 잠깐이요, 말씀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표적 말고 뭐예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서론에서 질문해 드린 대로 보고 믿어야 돼요?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그랬죠? 네. 그런데 가끔 간증 들을 때 있죠, 여러분들. 간증 듣고 그 사람들이 내가 봤다, 뭐 했다, 뭐 표적 봤다, 막 이러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조금만 부럽죠, 조금. 네. 네,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면 모든 믿음 못 지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정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표적 말고 뭐예요?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완성시키는 것도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암송합니다.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해. 구원의 완성을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말씀만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연속극이 좋아도 그 다음 날을 잠깐이에요. 없어져요. 네. 근데 연속극 앞에 시간이 막 흘러가. 성경을 또 그만큼 봐야 됩니다. 네. 이제 월드컵이 이제 끝나는데 막 이겼을 땐 좋아요. 근데 그 감흥이라는 게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모든 게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왜 표적 말고 말씀인가? 우리 주님이 대답해 줬어요.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은 육적인 거고 없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아야 말씀을 깨달아요. 뿐만 아니라 표적은 잠깐이고 말씀은 영원한 거다. 그러니까 표적 말고 뭐예요?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 말고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오늘 주님이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성경 읽고 성경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